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요절은 제가 31절로 택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요절 먼저 읽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의연한 정신, 그래서 The Undaunted Spirit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Undaunted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뭐 불굴의 의연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다운티드가 이제 그 뭐 주눅들다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당당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연한 정신, 그래서 의연이 한자어인데 이렇게 굳셀 의하고 그러할 연.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는 의지가 굳세서 끄떡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온갖 시련을 의연하게 극복해낸다. 그래서 의연하다라고 말한 것은 태도가 굳세고 강인하여 용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굳센 마음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의연한 정신,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한 두 개만 생각하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마음심하고 뜻인데, 그러니까 심지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가 이게 마음가짐, 그 마음의 기질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심지가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마인드로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the steadfast mind라고 했는데 이 마인드는 진짜 100% 번역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러느냐 하고 받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마음의 그 기질, 그걸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부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 헌신되어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왠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뭐 나를 별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든다면 자기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데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고한 심지, 영어는 the steadfast mind, 그리고 전심으로 헌신된 마음, the fully committed heart. 이것은 곧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의연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또 이게 불굴의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의연한 정신이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그 간사함과 속임수,
그 미혹이 극성하는 이때에 그 의연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3절 14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부성이라고 그랬죠. The Fatherhood.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구상에서 그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에 조금도 미칠 수 없다. 지난 메시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늘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의연한 정신이고, 시편 기자가 57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8장 31절이지만 바로 위에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느니.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 광고했듯이 성령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신 지체가 높은 자녀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온갖 속임수, 느낌, 그리고 미혹,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두 개를 얻겠는데, 처음에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이렇게 속지 말라, brother.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다. 그런데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의연한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메시지는 이제 성도의 의연한 정신은 세상의 관점과 달라요. 세상의 관점에서 의연한 정신은 그게 불굴의 정신이야.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강한 자아입니다. 자아가 영어로는 이제 에고죠. 에고. 그러니까 에고 원래 헬라어입니다. 에고가 아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아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자신감 또는 자립성, 그래서 영어로는 self-reliance. 어떤 사람은 유독 그 자립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머리가 좋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자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self-reliance인데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에도 많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그 신념 그리고 강한 투쟁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의연한 정신은 다릅니다. 성도들에게 의연한 정신은 먼저 깨어진 자아입니다. 그 에고가 깨어진 상태고, 또 상한 심령, 또 이렇게 broken heart, 또는 자기의 끝자락, at the end of oneself. 이게 내 능력의 끝인가 보다. 그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웨이팅.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연한 정신은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의연한 정신, 그러니까 나가서 크게 큰 역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의연한 정신은
잠잠히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안 돌보면 죽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I have no plan B. 이 플랜 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견딤, endurance를 갖는 것이 바로 의연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본문에서 의연한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을 제가 31절을 택했죠.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문을 31절부터 34절까지 택했는데 요 4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승리를 확신하며 의연한 정신으로 나가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뒷부분 35절부터 39절까지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찬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뭐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no,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런즉, 이제 그런즉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therefore죠. 그런즉 바로 로마서 8장 앞에서 언급하는 전체 내용을 다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 사실 하나만 알아도 크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는 뭐냐면 강조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쁨과 확신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뭐냐면 대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적이 없는데 이런 말 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대적 원수를 물리치고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하다가 어떤 저하고 나이가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복해요. 굉장히 유복한 사람. 이 사람은 제가 자꾸 제자 훈련할 때 대적 원수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말하니까 어느 날 심각하게 물어봐요. 대적 원수가 우리를 대적해요? 저는 현재 문제가 없고 딱히 크게 이렇게 불편한 게 없고 그냥 평온한데 대적 원수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건지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5절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이건 다윗의 시편이죠.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잘 보세요, 나를 둘러싼 원수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원수들이 쑥 둘러싸여 있어요. 그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요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요게 이제 그 하이라이트인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말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상 짧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4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I'm God Almighty.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단어는 아니가 이제 나거든요. 아니 엘샤다이 합니다. 엘샤다이라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엘샤다이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more than enough. enough. 충분한 것이 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게 향하여 그리고 저기 그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한테 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때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 5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것은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홀몸 몸뚱아리만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부르신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세워서 또 친구 벗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언약 맹세로서 전능자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걸 진정히 믿는다면 그 삶에서 거침없이 겁 없이 행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릇없거나 루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특별히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거침없고 당당한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삶에서 전적으로 거침없이 행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누구든지 옵니다. 그 다음에 전망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럴 때도 아주 냉철해요. 처음에는 인간이니까 약간 어떡하나 할 수 있지만 금방 그 냉철함을 회복하고 거침없이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연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근데 두 번째 생각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the Lord is with me.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함께. 그래서 친구처럼 옆에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정신병자 같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지나가다가 제가 뭐 복권이나 당첨됐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시고 날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고 담대가 의연하게 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내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영어로는 God inside consciousness. 저는 이거 많이 실천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혹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나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God inside consciousness.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인식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incredibly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삶의 초점을 영원함에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God inside consciousness 내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주님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죠. 한 몸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좀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과 나와 한 영이라는 거, 성령 안에 한 영이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을 이제 두 개를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나와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중에 언젠가 이 육체를 떠나서 그 다음 세계로 간다 하더라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책이나 간증을 볼 때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육체를 떠난 것이 이제 육체인 죽음이잖아요. 그럴 때 온갖 간증을 해요. 근데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퀘스천 마크.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제 영원히 날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럼 내 육체 떠날 때 성령께서 왜 성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근데 내 안에 계셔서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계신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면 그냥 따라다니신가? 그럼 히치하이킹이죠.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나를 위하신다. 그러니까 시작이 내주입니다. 내주하신 거고 함께 하시고 위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그 어떤 피조물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적 원수는 늘 사악한 계획과 전략과 함정으로 다가오지만 곧 무력하게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것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들 제자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제자훈련 한 중에서 막 이혼 직전까지 가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이제 한국이죠. 도장만 찍으면 이혼입니다. 도장 찍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의논해보고 도장 찍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그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두 사람이 속고 있는 게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껴안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지금도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이 뭐 내 형편을 몰라줘서, 여러 가지 그게 싸우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거, 공동체가 소멸되는 전략, 이런 대적 원수의 사악한 노력이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실천할 때 대적 원수의 사악한 노력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 원수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고히 아는 자는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의연한 정춘 나갑니다. 그래서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게 내어주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물론 그 아들을 주신 거지만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희생이에요. sacrifice예요. 그 아들의 희생,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 같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충분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면이든지 그리스도 십자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강조 수사 의문인데
그런데 더 확실한 다른 것들을 선물로 은사로 아낌없이 주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공부하게 되면 벌써 이게 아브라함과 맹세한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같은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장면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문맥 구조가요. 그 헬라어의 문맥 구조가 구약 성경 헬라어는 70년입니다. 똑같아요. 어순이. 그래서 어문법을 연구한 사람은 이게 로마서 8장 32절과 연결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성문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33절 34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강조의 수상 의문인데, 자 누가 이게 대적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enemy죠, enemy. enemy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The enemy in, 또 enemy within, 또 enemy out. 그런데 enemy out은 바로 대적 사탄이고 enemy in은 우리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육체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enemy,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enemy나 안에 있는 enemy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또 주님께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대적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명분이. 제가요 결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정말 열등감이 심합니다. 그럼 그 사람 문제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아들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대적 원수, 나의 육체의 죄성을 포함해서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명분 없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는 이분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은 이제 보통 하루 정도는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그날따라 유난히 배가 고파요. 진짜 배가 고파. 평상시에 밥 한 끼만 먹어도 괜찮은데 그날따라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음식 생각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한 끼를 더 금식합니다. 일부러. 왜냐면 명분 없잖아, 이 불법이. 나의 육체의 죄성과 대적 원수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파 힘들면 그래? 그럼 하루 더 한다.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게 의연한 정신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럼 그 순간부터 배가 안 고파진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이제 육체의 생각, the sinful mind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로마서 8장 7절에는 자, 육신의 생각은 the sinful mind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의연한 정신은 강력한 전사의 위용과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잠잠히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연한 정신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자, 내 능력의 끝자락.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이제 저장품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학벌이 좋고, 뭐 돈이 많고, 무슨 뭐 하더라도
좀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끝자락까지 가봤는가. 그래서 원래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인성이 함부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는 말 많이 하죠, 세상에서. 근데 그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인성이 변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막장 경험입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가본 사람은 아, 이게 내 능력의 한계구나. 나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 뭐 성령의 강권이 역사하심이라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비우며 그 다음에 no personal ambition,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이요. 그거 다 좋은데 그런 야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 야망이 없고 그 다음에 교만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 성격이라고 좀 돌리지 마세요. MBTI 대해 제일 싫어하거든요. 내가 MBTI 말할 때마다 막 열받아요. 제가 MBTI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을 제한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질이 차이가 있어요. 나는 MBTI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나는 좀 태생이 약간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그렇게. 그러나 자기 자아가 깨진 사람은 이기심에서 벗어납니다. 옛날엔 내가 그렇게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잠잠히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 선지자 통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 이거 굉장히 The Holy One of Israel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게 말씀입니다. 거룩한 신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너희가 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물론 보기에는 간단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견디세요 말하고 하는데 주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예 둘째치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걸 못해요, 사람이. 그리고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쫓아다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거짓 평안에 휘말립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속임수에 휘말려요. 불행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한 40일인가 있었잖아요. 산꼭대기에. 그 밑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자기 방식으로 그 조급함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속히 부패하고 맙니다.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마냥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당장이라도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예언이 있으면 예언을 받으러 쫓아다니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해요.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격려 주고 위로 주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올바로 오퍼레이팅 되면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런데 무슨 조급하니까 막 예언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나 의연한 정신은 믿음의 선지의 한결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의연한 정신을 가졌는지를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이 있죠.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포기하지 말라.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그 선하신 섭리를 기다리는 능력을 키워라. 네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은 네가 성숙해 가며 네가 높임을 받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특출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혀를 단실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아서요.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메리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거짓말하고 연약함에 있잖아요.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모면하려고 그런 것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리도 귀하게 여기시냐면 바로 그의 순종, 그 다음에 믿음의 기다림, 웨이팅입니다. 의연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호들갑도 조급해하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지 않고 말씀조차 나간 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모세의 광야의 40년 생활, 또 요셉이 13년 동안 순종과 기다림, 그들에게는 그 광야 같은 고난은 실로 영광스럽고 대단한 그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의연한 정신으로 그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순종과 기다림으로 지냈을 때 그들에게는 비범함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열심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제 주변에 보게 되면요, 제가 좀 마음이 우울해요. 일할 마음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우울하다고 일 안 하는 것은 이게 게으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마음이 우울하네요, 마음이 괴롭네요, 일도 안 해요. 이것은요 굉장히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다윗도 15년 동안 순종과 인내의 기다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 요동하지 아니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입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요셉에 관한 말씀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또 시편 105편 17절 19절에서는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요 계속 아버지 밑에서 응석빠져 있었으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 나간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성도의 의연한 정신, 그러면 뭐 전사 무쌍이라는 거 아시죠? 상대가 없는 무쌍, 전사 무쌍과 같은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의연한 정신이니까 한번 전사 무쌍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의연한 정신은 우리 선하신,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순종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전 항상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 나가니까 모든 것이 예전과 변함없이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마음에 막 낙심되고 절망되는 막 짓누르기 내려옵니다. 막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당장 내 먹을 지금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라면도 쌓이고 그러니까. 근데 막 갑자기 마음에 막 이 낙심과 절망이 막 짓눌러요. 그걸 헤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넉넉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이유로든지 낙심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가?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그걸 많이 봅니다. 커피 한 잔 딱 놓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태어난 집안 환경과 자란 환경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이것이 좀 부족했는데 이것만 됐었으면 이게 아니었을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서 낙심과 절망이 막 짓누르는 그런 게 있고, 왜 나도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냐, 나 혼자인 것 같다, 주저앉고 싶은가. 그럴 때 여기 오늘 메시지는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give in. 뒤로 물러서지 마라. Do not back out.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며 의연하게 살아라. 의연하게 일관해라.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한지 모르지만 끝은 안다. 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 결과는 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전능자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의 의연한 정신을 기뻐하신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부장로 성도들은 감사를 많이 합시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밴쿠버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요. 그런데 세상에 다 비싸요. 전 세계 어디나. 감사합니다.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님 분명히 나를 향한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르죠 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특이한 경우는 제가 예쁜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주님의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내버리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 뜻과 섭리,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이, 그 의연한 정신이 나를 포밍하는 거, 성숙하고 나를 이렇게 프로모션 올리는 과정이라는 거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연구하면 이것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주님을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매사에 의연한 정신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현재 내 삶 가운데 여러 도전과 어려움, 이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의연한 정신으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